당나귀가 마른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나귀 주인은 에이, 뭐 늙은 당나귀 이제 일도 못하고 그냥 또 이 우물도 마른 우물, 쓸모도 없는 우물, 어차피 당나귀를 땅에 묻어야 될 텐데 그냥 묻어버리자.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나귀를 꺼내주지 않고 에이, 산채로 묻어버리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자, 같이 흙을 채웁시다. 한참 채우는데 막 밑에서는 당나귀가 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다가 조용해졌어. 이거 무슨 일인가? 벌써 묻혔나?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나귀가 떨어지는 흙을 발로 다지면서 평평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후에 또 계속 흙을 넣고 또 다시 들여다보니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나귀가 그 흙이 채워져 있는 그 위로 점점 올라오면서 결국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튀어나온 것입니다. 나오면서 주인 발 앞에 쫙 다소곳이 앉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은 당나귀를 구덩이에 빠진 채로 매장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당나귀에게는 그 구덩이가 주님 앞에 더 사랑받는 당나귀로 그 앞에 앉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구덩이라는 원치 않는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구덩이에 빠졌을까? 왜 하필이면 이러한 곤경에 빠졌을까? 그때는 그 구덩이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필이면 그러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할렐루야 하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중한 병에 걸리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구덩이가 오히려 나를 들어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구덩이가 나를 옮겼다.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에 던져진 은혜입니다. 아니, 구덩이에 던져진 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지. 먼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 자기에게 절을 해? 그런 꿈을 꿨어? 이거 아무래도 암덩어리다. 이거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가 꿈꾼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 꿈이 개꿈인지 무슨 꿈인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런데 그 꿈과 함께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꿈도 요셉도 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죽음에 던져진 구덩이입니다.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구덩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때 형인 루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물론 배달은 형이죠. 아버지는 같지만 요셉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자. 루벤은 다른 형제들이 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큰형답게 그래도 인간미를 좀 표현한 그의 자세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대로 지혜롭게 하려고 애를 썼죠. 더욱이 요셉은 입고 있던 채색 옷까지 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23절, 24절 성경으로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채색 옷을 벗기고 던졌어요. 채색 옷은 요셉의 나름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남달리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지금까지의 삶을 표현합니다. 앞에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게 되었는지 원인을 말합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를 위하여 특별히 옷을 지어서 입혔더니 뭡니까? 채색 옷의 벗김, 과거와 현재가 함께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채색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벗어야 된다 하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 사실에 벗김을 당했습니다. 미래도 없고 지난 과거와 현재도 함께 상실된 구덩이입니다. 한마디로 끝장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진 바 있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한다고 예레미야에게는 많은 고난이 임했습니다. 에가서 3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자, 요셉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찬송이 된 아들이 누구죠? 유다죠. 유다는 12아들 중에서 그 화목을 가져오게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십니다.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등장하죠. 유다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수년 후에 이루어질 큰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의미에 대해서 한치도 인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팔러 가는 길입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러자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이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계획에 대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울이라는 히브리 청년도 아주 혈기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죠.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새로운 출항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아들 르우벤의 생각과 계획을 백지로 돌리기 위해서 르우벤이 자리를 빈 사이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르우벤이 있었다면 왜 팔려버린 거야? 거기 가면 틀림없이 종살이 할 텐데 그 우리 마음에 늘 마음이 그러지 말자 말렸겠지요. 르우벤이 형제들의 없는 틈을 타고 이제 와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살리려고 와서 보게 되지요. 그러나 허사였죠. 요셉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계획이었고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께로 되돌리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서로 반대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시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일을 처리하십니다. 29절이죠.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옷을 찢고 이 분명히 요셉을 꺼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했구나.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아버지에게 가는 동생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느냐 하는 소리 들을 테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택하십니다. 이미 택하셨습니다. 이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장자의 명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그런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로서 거기에다가 왕권을 줬죠.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쫙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누군가? 요셉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하는 그 아들들의 이름 족보는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가로 안에 든 말씀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곧 아버지의 부인을 범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 다음 절 보시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왕이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뭐죠?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줬어요. 장자의 명분은 육체적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룰 영적 장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최종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구덩이에 던짐을 받으셨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짐받은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미리 말씀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장 12절에 이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주 예수께서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 구덩이의 속성을 나열하면 멸시당한 자의 구덩이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구덩이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구덩이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진 자의 구덩이입니다. 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욕과 고통과 버려짐과 죽음에 던져진 구덩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내가 빠져 있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그 장면을 표현한 거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잖아요.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한 구덩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죽을 병에 걸렸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퍼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삶의 구덩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큰 구덩이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퍼내셨습니다. 봐라, 너를 떠낸 자리의 구덩이를 봐라. 얼마나 깊고 마른 구덩이냐. 물 하나 저장하지 못했던 구덩이가 아니냐. 네가 팠던 구덩이가 아니냐. 내가 건져냈다. 심지어 너는 그것을 반석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아니다. 내가 그 반석마저 떠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보이지 않는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면 빠지지 않죠. 잘 안 보이니까 빠지죠. 이른바 함정이죠. 함정. 예수님 당시 자칭 의롭다고 말하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대로 겉으로는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그러나 속은 탐욕과 어둠, 더러움,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외식. 그래서 외식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구덩이에 빠뜨리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만 지옥 들어가지 더 다른 사람들을 더 배나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구나 하면서 외식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또
인기, 명예, 권력, 탐욕과 같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인기, 명예, 권력, 탐욕과 같은 구덩이. 하루는 등에다가 신의 조각상을 지고 가던 당나귀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당나귀가 야, 내게 사람들이 절을 한다? 교만하여져서 움찔하면서 움직이질 아니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속셈을 알아차린 당나귀 몰입꾼이 채찍질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사람들이 당나귀를 받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 등에 짊어진 신께 경배 드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인기, 명예, 권력, 탐욕의 우상들이 나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덩이에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꾀, 자기 생각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곤 합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소금을 쥐고 강을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지죠. 그래서 소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녹았죠. 그랬더니 엄청 가벼워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무거운 소금을 쥐고 왔는데 이제 가벼워졌다. 기분 좋다. 얼마 후에 이제는 해면을 넣은 자루를 쥐고 당나귀가 똑같이 강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꾀를 냈죠. 바싹 마른 해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래도 많이 졌으니까 이번에 그걸 해면으로 생각했겠죠? 했겠어요? 소금으로 생각했겠죠. 또 그래, 일부러 빠지자, 일부러 넘어지자. 그랬더니 그 해면이 막 물을 다 머금어서 엄청 무거워졌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기 꾀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루는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다 이솝의 우화들인데요. 사냥길에서 사자 한 마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야, 저건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사자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위험을 벗어나고자 궁리한 여우는 사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리겠습니다. 그걸 함께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자는 여우에게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너는 놓아주마. 너는 내가 놓아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우는 당나귀를 웅덩이로 유인했고 당나귀는 결국 웅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웅덩이에 빠지자마자 사자는 이때다 싶어서 여우를 잡아먹습니다. 여우를 잡아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웅덩이에 빠져있는 당나귀는 다음에 식사를 하자. 어떻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죠. 자, 또 한 가지를 표현한다면 과거, 상처, 원한, 또 이별, 이러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과거라는 구덩이, 상처를 입은 구덩이, 원한을 품고 있는 구덩이, 이별이라고 하는 구덩이.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덩이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꼬리를 끊지 못한 채, 선입견을 끊지 못한 채, 한번 정죄한 것을 벗지 못한 채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 실로 이 세상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웅덩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빠지는 사망의 구덩이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담은 생명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사실 사망의 구덩이를 생명의 구덩이로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면 내가 가던 길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스타가 된 여배우 오드리 헵번. 그녀는 배우로서는 성공했지만 여자로서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인형처럼 이쁘잖아요. 첫 번째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두 번째 결혼해서 이혼을 당해 아픔을 겪었고, 결국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책하며 자존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아이도 남편도 가정도 없이 혼자서 살았습니다.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 뒤에는 견디기 어려운 구덩이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녀가 그러한 구덩이에 살고 있는가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1988년 59세가 되었을 때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등 내전을 겪은 지역을 다니며 어린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이듬해 직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된 그녀는 더욱 일에 집착하면서 체중이 35kg나 빠져나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소말리아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인기와 외모의 가면을 벗고 사랑과 섬김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름다운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만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좀 더 좋은 이야기에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한 번의 구덩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구덩이입니다. 그것은 그가 64세 대장암으로 사망하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을 찾으면 비종교인으로 나옵니다. 비종교인, 종교가 없어요. 그의 마지막 영화, 죽기 수년 전에 촬영한 마지막 영화 영혼은 그대 곁에, 1989년 작품인데요, 사후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사랑의 판타지 영화,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 영화를 찍었는데, 그녀는 과연 사망의 웅덩이에서 나와 그 아름다운 세계, 판타지, 사랑의 판타지의 세계로 곧 주님께로 귀하게 되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가 차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못난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면 상상을 해봅니다. 그가 마음 깊이 죽음을 기다리며 주여, 나도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주님의 품에 안으소서 라고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라면 그렇게 기도했겠고, 택하지 않았다면 그 웅덩이에서, 사망의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인생을 구원의 주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구덩이의 결국을 봅니다.
그게 무슨 구덩이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제 흉년 중에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 전부 다 왔잖아요.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또 와서 또 양식도 구하기 위해서 왔고, 그때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음 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이 더 남았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 당신들의 후손을,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파라오가 요셉을 아버지 하고 부를 정도로 높여줬다는 얘기지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게 구덩이에 숨겨진 은혜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애굽으로 갔었겠는가? 그리고는 또다시 감옥이라는 구덩이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 대신 안 됐습니다.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다.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거룩하다. 성도, 거룩성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구덩이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것을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여, 넘어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걷는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다시 엎드릴 때 그 새롭게 걷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구덩이에 빠졌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구원을 입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여, 이 구덩이는 숨겨놓은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구덩이는 오히려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 구덩이는 오히려 나의 기도실이 되었고, 그 구덩이는 오히려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위를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덩이에 처해 계십니까?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큰 구원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